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억제함 얻었네.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 옛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유명한 부흥사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만한 이름인데, 그 부흥사가 이 찬송을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가 아니라 나 같은 앞에 쌍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남자는 니은 오 미음, 여자는 니은 니은, 그래가지고 나 같은 쌍이 용서함 받아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저도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또 은혜 받고 열심히 나 같은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요,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어떤 젊은 여집사가 건방지다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어요. 그 여집사를. 그 신문에 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속죄함 받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새로워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사명의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전혀 없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요, 따라하십시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드라큘라 크리스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만 빨아먹고 나는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이생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래. 우리 옆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Are you Dracula Christian? 우리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마는 드라큘라 크리스찬인가, 구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구분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인가? 그게 여러분 첫째 구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 내 이 땅에서의 복락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인가? 그것을 물어보면 분명히 구분점이 생깁니다. 아, 나는 아직도 드라큘라구나.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또 나와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건강에 쑥쑥 자라나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그런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뭘까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미국 가수가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닐 다이아몬드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아마 지금 적어도 아마 70, 한 5, 6세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한 80세 됐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언젠가 보니까 35년이나 어린 그 여자하고 재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남성들이요, 돈 많아지고 출세하고 이름이 높아지면 하는 게 그 비슷한 거 다 해요. 그런 게 원이에요. 내 세상, 내 인생, 내 욕구, 내 욕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still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내게 물질이 많든 적든, 내 명예가 높든 낮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없든,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 옥스나드에 있을 때 직장을 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녁 그 수요 예배에도 잘 참석을 안 하길래 한번 권고를 했어요. 우리 저녁 집회에도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바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저녁에는요, 저녁 몇 시에 제가 우리 집 개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개판이구나. 이 개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공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다 그것 때문이라면 예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늘 이 찬송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어지는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구분점은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이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마음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축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적대기를 쓰고 길 밖에 나와 앉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와가지고 몇 달이면은 거기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 3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던 그 많은 피 튀기는 그런 싸움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역경과 그런 삶 속에서 40년을 살았다고, 그 속에 이유가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이 없을 때에 저희들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저희들이 몇 달 만에 가나안 땅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가나안 족속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는 큰 거인 족속도 있고 우리와 비교하면 그 자리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왜 애굽 땅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저희들의 칼에 죽게 하시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름답고 위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잘 벌고 잘 먹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역경도 어려움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건강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내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절대 신앙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누가 감히 나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유식하게 우리 뭐 가치관, value system 우리 그걸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물질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어떤 눈이냐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속에 맺히는 그 형상이 어떻게 맺혀지느냐. 돈을 바라볼 때, 이야, 좋겠다. 저거 내 것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욕망으로 들끓는, 이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눈과 마음이. 물질을 바라보더라도, 야, 정말 내게 저게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 시간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간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들에게 정말 병원도 좀 지어주고 싶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싶고, 좀 교육기관도 좀 지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의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눈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뭉뚱그려 보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어려웠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지켜봐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이해받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그 눈과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몸을 불타는데 구제하는데 내어줄지라고 하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new being이라고 얘기한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You are a new being, you are a new creatur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과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물질을 바라보는 눈, 쾌락을 바라보는 눈, 그 눈과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을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과 마음이 달라진 사람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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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당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가짜냐 또 하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 좀 멀었다,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펴서 보라고, 그것도 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시더라고. 딱 성경 펴면 10분 안에 그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수면제보다 더 좋대나.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수면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면 졸리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으아 하고 하품하는 사람이 마찬가지.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막 계속 하품을 하면은 그 가만 놔두겠어요? 기도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세계 평화에서부터 옆집 아저씨까지 다 기도했는데 시간 보니까 딱 3분 30초 걸렸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제목이 계속적으로 생겨납니다. 30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또 남아있고요. 1시간을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이.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무궁무진하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요, 그 핑계들이 다 없어집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돈벌이든요, 그거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아직도 여러분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뱀파이어 크리스천이에요. 아직도 예수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네 번째 구분점이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미운 사람이 더 많은가, 이쁜 사람이 더 많은가. 이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니면 미운 사람들이 더 많은가? 줬다고 믿고, 안 줘서 믿고,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미운 사람이 아직도 더 많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If you love me.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옛날에 팝송께나 부르셨던 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정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니에요. 다 엉터리 사랑들이에요. 주 안에서 아니면 엉터리 사랑들이에요. 돈 많이 벌라, 출세 많이 하라,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는 것, 진리로 사랑하는 것,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그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 기억하죠? 그분의 삶이 영화화도 됐고, 그 책으로도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은 분이. 그분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가족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저 남아프리카 그 톤즈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톤즈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다가 의료 봉사도 하고 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 흑인 어린아이들, 미소가 없고 웃을 수 없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그 병에 걸려서 2011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청년 30 몇 세 된 젊은 청년 그 안현수라고 하는 그분도 또 의사였어요. 젊은 군의관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아마 30 몇 살 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평범한 한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한 3,000여 명이 모여든 거예요. 거기에는 그 동네 구두 닦기도 있고 식당에서 접시 닦던 그 아주머니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운집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알아봤더니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손을 잡아준 사람들, 자기가 치료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떤 노인네들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병이 나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 병원에서 나간 다음에도 시간이 나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고 정말 진심에서, 그리고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구두 닦기 한테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에서 잔심부로 많은 그런 사람을 가서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청년이 안타까운 삶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의 삶을 기록했던 책이 나왔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구나. 또 다른 또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태석 신부님, 또 안현수라고 하는 청년,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만 명을 거느린 큰 교회의 목사보다, 대부흥사보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더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있는 이유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 우리도 함께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꽃 피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꽃이 피어나게, 그 사랑의 꽃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그리고 나와 너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나서 이 땅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되어지고 우리가 숨쉴만한, 우리가 가서 안식을 누릴 만한 그러한 땅을 만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이 땅에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